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생활 그렇게 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그대로 가지고 외행적으로 예배생활을 무성하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문제를 지적을 당한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속에 마음에 있는 탐심 또는 욕심이겠죠. 그걸 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예굽에서 살아왔잖아요. 노예 생활 오래 했죠. 그 오래한 예굽 생활을 이제는 그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살아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왕같은 제사장 민족으로 삼고 천한 만민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광야에 불러와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예굽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던 마음에 숨어있는 탐심 또는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욕. 이 마음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줬고 저녁에는 추위에 훈훈하도록 불기둥을 주셨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양식을 삼게 해주셨고 목마를 때는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줬고 모두의 삶이 24시간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이제는 마음에 숨어있는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 했던 그 마음의 욕심, 그 탐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 준다. 하나님이 국류를 내리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전적인 그 마음의 탐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훈련 생활을 했잖아요. 왜? 가나안 땅 데리고 가고 싶어서. 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59만 9,998명이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음의 탐심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 불러서 다 주겠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신이다. 그렇게 못하도록 그 중에 마음의 탐심, 욕심, 탐욕, 이기심,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함, 이것을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전적으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나쁜 신이야. 왜 다 죽였어? 그러나 그 중에 노아를 뒀잖아요. 노아 좀 봐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노아가 120년 동안 그것도 저 산에 구분 능선에서 방주 지을 때 너희들 다 봤잖아. 노아가 장난한 거 아니야.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마음에 뒀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뭐야? 방주 만들었잖아.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은혜 입었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핑계를 못해요? 노아처럼 왜 안 믿었어? 여호수아 갈렙처럼 왜 안 믿었어? 왜 온전히 안 믿었어? 이런 문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의 출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입니다. 예, 이제 초신자에게 오늘 말씀드려보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기다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욕심, 탐심,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40년 전, 60년 전에 심하게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도 행복 지수는 높았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 임금님이 무슨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때 햄버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현대 의학, 과학, 문화에 행복이 있는데도 행복이란 지수는 못한 거예요. 50년, 70년보다 못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게 숨어있는 욕심이, 탐심이 막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끝이 없거든요. 오직 했으면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 붓기라고 그랬잖아요.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 부어보십시오. 채워지나? 끝이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생겼을까? 이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 왜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내 행복이 작아지고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올까? 이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귀라고 그래요. 그걸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로 인해서 바로 욕심,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3절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바로 마귀는 원래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습니다.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잖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작품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을 한 거예요. 뭐라고 미혹했냐면 거기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귀 말을 딱 들으니까, 거짓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전부 다 거짓말로 마음이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참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답니다. 가짜 뉴스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그게 진짜처럼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럼 목숨 건 사람도 있어요. 가짜 때문에. 이건 참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고 하니까 눈이 딱 떠졌어요. 그 눈 떠진 게 바로 뭡니까? 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마귀 말을 들으니까, 가짜 말을 들으니까 그러네, 먹음직스럽네, 보암직스럽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그 가짜 말을 듣고 났더니, 이 마귀 말을 들었더니 육신에 정과 욕심이 확 생기죠.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안목에 정과 욕심이 딱 생기죠.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남보다 떨어지면 안 돼. 우월성, 열등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월성을 딱 1등으로 이렇게 마음을 꽂히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을, 이 세상의 자랑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뭐예요?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자랑도 못하고, 부인 자랑도 못하고, 자식 자랑도 못하고, 농사 자랑도 못하고. 왜? 농사를 안 짓잖아요. 뭘 소유할 수 있어야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이웃 국가에서 내밀 것이 없어요. 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시키고 정리하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미혹이 딱 왔어요. 거짓말이 싹 들어와버렸어요. 진리가 없는 세상 것이 싹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9절에서 10절을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의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했는데 입었는데도 벗어진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동시에 두려움이 오잖아요. 사람은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에게 다 벌벌벌 기게 돼 있어요. 이 두려움이 오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뭐라고 정리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마귀는 속성 자체가 진리가 없잖아요. 옳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다 거짓말,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도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말한 것마다 다 뭐예요?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이 쪼개지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오고 국가의 혼란이 왜 올까? 이 근원이 어딜까?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숫자 노름만 하면 안 돼요. 목소리 높은 거 해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만이 답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민수기 오늘 11장 4절 잘 읽어봤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택한 백성이에요. 죄 사함을 얻어가지고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섞여 살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것을 불량자라고 그래요. 불량한 자가 의인의 회중에 끼어들어 있어요. 근데 이 불량한 자, 은혜 못 받으면요 그 속성이 뭐겠어요? 마음의 욕심, 그것이 탐심, 탐욕,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에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것을 점점 제거시키고 이건 점점 나중에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제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풍요로워지고 말씀을 믿는 순수함, 순전함,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생기 회복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너희 중에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는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맨날 입에서 쓴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쓴물 나오면요 다 쓰게 만들어 버려요. 안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 의인의 회중 중에 불량한 자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탐욕을 일으키니까 오늘 우리도 순수하다가 자꾸 욕심내고 하면은 마음에 이게 은근히 욕심이 탐심이 싹 튼다. 싹 터. 싹 트면 뭐가 나타나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이상의 어둠으로 딱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였던 사람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이하에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서는
참외밭에서 일할 때 주인이 안 보는 순간에 참외를 탁, 얼마나 달고, 훔쳐먹는 것은 더 맛있어요. 수박밭에, 예? 그리고 소 한 마리 삶아낼 때, 돼지 삶을 때 주인이 없잖아요. 그거 뜨거운데도 훔쳐먹는 것은 더 맛있으니까 뜨거운데도 그놈 뜯어가지고 후 하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또 양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예? 이거 먹으면서 그래도 살았는데, 여기 광야에서 와봤더니, 목양교회 왔더니 말씀밖에 없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 이거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예굽에서는 그래도 이런 거 쪽파, 양파 다 먹었는데, 예?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뜯어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양파, 쪽파, 고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굽으로 가자.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육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이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옆에서 섞여 살고 있는 불량자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자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 때문에, 생명 얻지 못한 자의 그 본능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왜 미혹이 안 오겠어요? 그들의 불평하면은 불평 없다가도 그러네? 하고 눈꺼풀이 쓴단 말이죠. 그잖아요. 사랑할 때도 사랑의 눈꺼풀 쓰니까 그 양반하고 살았지. 응? 그러니까 사랑했지. 살고 봤더니 참 그래. 이렇게 이게 미혹을 받는단 말이죠. 이래서 이 양반들이 참 다 울면서, 실상은 참외 오이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노예잖아요, 노예. 마귀의 종으로 먹었잖아요. 죄종으로 먹었지. 죄종, 마귀의 종, 이 마귀 사탄의 욕심과 탐심의 욕구로 먹었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급되어진 거 아니었잖아요.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그 10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전부 다 울고 있으니까 좋겠어요? 자녀가, 부모가 이제 결혼한 딸네 집에 갔어. 딸이 울어. 엄마 붙들고 울어. 그럼 엄마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안 좋아요? 얼마나 네가 고생하길래, 네가 얼마나 네가 어려움을 당했길래 네가 내 얼굴 보자마자 이렇게 우냐. 근데 딸네 집 갔더니 딸이 쫄랑쫄랑 뛰어나오니 엄마 하고 엄마를 콱 굳은게 안고 집에 모시더니 그냥 엄마 온다는 소리로 좋은 음식 다 준비해놓고 선물까지 준비하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심하게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되기 위해서, 복되기 위해서 이끌어냈구만 막 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우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만 나오면 막 울어. 아이고, 주님, 저분 울지도 않고 좀 기쁘게 이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감사도 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찬송도 좀 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더 좋지. 오자마자 울어. 끝까지 울어. 운 다음에 기쁨이 좀 와야지. 아멘. 막 우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우니까 또 안 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 32절에 야, 이쪽으로 건너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고기 삶다가 뜯어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도 없고 맨날 만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확 보내줬는데 세상에 메추라기가 위로 뜨지 않고 손으로 딱 한 마리 잡혀. 딱 한 번 잡혀. 키가 작아도 잡고 키가 커도 잡아.
이렇게 해서 막 집어넣고 바구리에다 넣고 오줌에다 넣고 안에다가 넣고 하면서 또 그놈을 여기저기서 고 가지고 오는데 입에다가 씹는데 입 사이에 막 이 고기가 붙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욕심과 탐심이 팍 일어나죠. 아니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손에 쥐면서 그건 내 것이 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고기를 설레설레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다 죽어서 장례식을 딱 한 지역 이름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안 좋은 글이 남겨져 버렸던 거예요. 자, 이 욕심, 이 탐욕, 탐심, 이것은요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봐도 내 속에 있는 영이 다 쇠하게 버립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막기 때문에 진리로 내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어지죠. 모두 거기서 시험 들죠. 거기서 다 넘어지죠. 그래서 멸망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너의 속에 있는 욕심,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57편 17편에 이사야 이런 말씀하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래도 그 길을 안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앞에다가 말씀을 띄워주고 또 들려준데도 결국은 자기 마음의 욕심에 버리지 않냐고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오셨느냐?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구나. 이것이 왜 발생됐을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이야, 탐심이야 하면서 베드로 선생은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시편 저자에서는 106편 14, 15절에서는 이런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욕심도 작게 내지 않고 어떻게 내고? 크게 내니까 매출하게 왔다가 가불잖아요. 그거 다 욕심대로 죽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두 번째 뭐라고 지적하냐면 하나님을 또 시험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낮에 구름 기둥, 저녁에 불 기둥, 아침마다 만나 먹죠. 또 돌에서 반석 나오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갑자기 난데없는 돌풍이 불더니 매출할 때가 다 몰려들어오죠. 맨날 24시간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또 하나님 있어 없어? 내 기도 들어줘 안 들어줘? 시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먹기는 먹었어. 얼굴은 반들반들해. 마음 보니까 여유는 있어. 영혼이 쇠약한 거야. 속사람이 쇠약한 거야. 영적으로 강하지를 못해. 영적으로 강하고 탐대하지를 못해. 영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를 못해. 이렇게 영이 쇠약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 이것 때문에 무슨 말들이 많은 가짜 말들이, 또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참 자기 욕심으로 말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게 막아내버리고, 욕심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결국은 뭡니까? 그걸로 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욕심 때문에 시험 들고,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전부 다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지적을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4절에 이렇게 지적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탐심으로 말 만들어내잖아요. 탐심, 욕심 가지고 말 만들면서 오늘 잘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를 자기 이익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솔직히 하나님이 무슨 시험 들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무슨 시험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신앙은 하나님을 저기다 모셔놓고 드리는 것이 율법신앙이잖아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신실한 그리스도의 진리 영으로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 무슨 시험 듭니까? 다 각자 시험은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장성해져서 뭘 불러와요? 죽음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 발에 발등을 찍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개 시험 들었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시험 든 사람 없어서 다행이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누구 치네. 치긴 뭘 쳐. 그분이 지금 시험 들어서 몇 주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이 말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무슨 시험을 들겠어요? 자기가 시험 든 거지. 자기 욕심이 시험 든 거지. 자기 욕심대로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요 얼마나 용감한지 저쪽 LA 가봤더니 하나님을 부려먹더만요. 하나님 오세요, 들어주세요, 가세요. 와, 하나님을 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구원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합시다. 네, 네, 아멘, 알겠습니다, 네. 되게 하기 싫은가 봐요. 참 네라고 대답 안 하시. 같이 합시다. 네, 아멘, 그러겠습니다, 아멘. 좀 그렇게 하고 삽시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자기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 그분에게 우리가 다스림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분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서 말씀을 막아버려요. 세상에 모든 이게 이 속에 있는 욕심이, 탐심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한데도 딱 들어오려니까 밀어내버려. 배도 안 나와가지고 배치기. 이 욕심이 말씀을 막아내버리니까 이 말씀이 안에 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경험이 돼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아멘 좀 해보소 이쪽 동네도. 근데 이 마귀 사탄의 이 욕심이 딱 맞고 그렇게 신앙생활 백날 해봐요. 백날 똑같으지. 이런 것을 나무압에 타부리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최고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딴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가요
무슨 부처님 세워놓고 뭐 이상한 거 돌 세워놓고 빌고, 이걸 보통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욕심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최고의 아름다운 예술의 작품이 종교인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신 속에 있는 욕망, 욕심, 탐심, 이것을 계속 종교심을 가지고 빚어내려고 그래요. 얻어내려고 그래요. 이건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질 않아요.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같이 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저 2층에도 우상은 탐심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거기서부터 진노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심판이 오고, 거기서부터 기쁨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 성경에서 이제 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형제가, 형님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형님 것 동생 것 재산이 딱 분배가 돼 있는데 형님이 안 주는 거야. 아니 그건 형님 거고 이것은 내 건데 형님이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예수님을 막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 형님이 나한테 줘야 할 저 기업을 안 줍니다. 좀 예수님 말씀도 참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내 형님을 찾아가서 신방을 좀 해서 내 형님이 은혜를 바짝 받아가지고 내 것 좀 돌려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집에 가자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이 세상에 오신 거, 내가 온 목적이 무슨 물건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아느냐? 참 섭섭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탐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두 가지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죽어도 사는 부활하신 진리 생명이 있거든요. 영생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물질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마감할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례 받았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첫 마귀 아담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스며든 이 거짓거 있잖아요. 거짓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거짓거, 헛된 거, 마귀가 이걸 자꾸 우리를 멸망시키잖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식 끝나고 장례식 다 끝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복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합시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에서 정확하게 명시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욕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우리의 탐심을 예수님이 가지고, 왜?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불행하고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되잖아요. 이 탐심과 욕심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서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잖아요. 욕심을 심판해 버렸잖아요. 마귀를 심판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 심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 체험하시고 이 은혜 우리 모두 갖고 누립시다. 우리 속에 불량자가 없도록.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저 올려놓고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예, 이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 안 되면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섞여 살아 있는, 예, 성경은 잡종이라도 그럽디다. 참 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공고했어요. 그 골로새서인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늘 유혹의 욕심에, 늘 욕심의 유혹, 늘 미혹받고 있는 이 욕심, 예,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예, 이제 벗어버립시다. 여름옷 다 벗었네. 여름옷 벗고 무슨 옷 입고 왔어요? 가을 옷 입고 오셨네. 예, 이거 늘 벗어버리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늘 벗어버려 나갑니다. 뱀도요, 가시나무에 보면은 뱀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새살이 돋아없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래도 가시에다가 자기 몸을 찔러서 그것을 이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 허물을 벗겨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옛사람,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으죠? 엄청나게 잘 살아집니다. 아멘. 재미없을 것 같으죠? 엄청나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행복을 줍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아이고, 내가 이제 교회 가면은 그 아름다운 새벽처럼 되는 참이슬을 못 먹고 어떻게 하나? 그 맛있는 구름과자도 못 먹어서 어떻게 하나? 구름과자 많이 먹고 와요. 참이슬도 까버리고. 예수 생명의 진리가 맛이 점점 좋아질 때 사람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돈 그거 꽉 쥐고 살다가 죽지 말고 멋있게 써가면서, 멋있게 먹으면서, 멋있게 선교하면서 좀 살아봐요. 아멘. 그 쥐고 살다가 아들 줘? 당신은 멸망이야. 구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다 미혹의 욕심, 거기서 썩어져갈 구습을 쫓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옷을 입혀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